어느 시대나 갈등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항상 어떤 진보와 보수 또는 젊은 층과 또 그다음에 나이 드신 그들의 어떤 그 어른들의 층, 그 갈등, 또 가진 자와 또 없는 자들의 어떤 이런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양 진영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좀 안타까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향한 야유와 저주만이 가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오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한쪽이 오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그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불신의 세상에 휘둘려져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위선이 가득하고 서로 야유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은 4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지도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남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위선의 문제, 또 모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공동체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지도자를 평가해야 되느냐,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리고 41절로 4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형제의 티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해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43절로 4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46절로 49절 말씀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하는 4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위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히포크리테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아주 깊숙하게 헬라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형 경기장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극장에서 많은 이런 연극들이 이루어져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흉내내거나 이 연기를 하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히포크리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에서 이 위선,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 좋지 않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그 외에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헬라식 극장이 있었어요.
그만큼 당시에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유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연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고요. 누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누가 역시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39절로 4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지도자의 자격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그 지도자의 자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 바로 그것이 맹인의 비유이었습니다. 자, 39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방금 읽은 39절로 40절 말씀은 지도자들보다는 이 지도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길이 고르지 못했어요. 아마 어른들은 30년 전에 40년 전에 또 50년 전에 시골길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곳곳에 이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골길을 가다가 발을 삐끗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돌에 채여서 넘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도로의 환경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맹인은 거짓 지도자를 지칭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맹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인과 같이 위험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지면 지도하는 자도 그렇고 따르는 자 모두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계에서 학생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목표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라면 잘 배워야 했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과 선생 등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진실한 정말 좋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위선이 가득한 그런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바른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지도자를 비롯해서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질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교회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인생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또 직분을 받은 성도는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편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상 그리고 철학과 가치관이 얽히고 설키면서 혼잡한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 때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스승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영원한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눈을 가지되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요. 긍휼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의 소유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타인에게는 또 얼마나 엄격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외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정말 엄격하되 타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관대하되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런 위선의 삶은요, 먼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먼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다른 누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눈이 침침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고 침침하고 어두워지면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참담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위선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결단코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과 거짓 그리고 위선과 진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은 원수였던 우리의 들보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로 42절 말씀 보게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자, 39절로 40절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참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41절로 42절 말씀은 타인의 문제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윤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1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크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고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즉 우리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티는 들보에 비해서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들보는 지붕을 지탱하는 석가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석가래가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지요. 근데 위선자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를 향해서 티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꼬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선은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면의 모습과, 즉 내 속사람의 모습과 타인을 대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자는 자신의 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문제를 들보처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러한 상황에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일까요?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못을 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들보로 인해서 형제를 평가하는 시야가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형제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의 어떤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고치려고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용서하고 가르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형제의 작은 문제, 즉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일수록 예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만 밝은 시야를 가지고,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제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제자의 모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경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맹인이요, 불쌍한 소경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오직 그곳에 오직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라고 자부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삶을 통해서 거짓이다, 가짜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혹시라도 나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또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3절로 45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훈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지도자이든지 따르는 자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 병들어 있는 나무는 절대로 정말로 맛있는 과일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종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오늘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쌓는 선에서의 이 의미는 본래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는 마음의 선한 보고로부터 그랬어요.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고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저장해 놓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우물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게 되어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보고,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 선을 쌓으면 선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 속사람의, 즉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언어 생활은 확신을 심어주는 말, 이성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43절로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삶으로 참 지도자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악한 사람은 형제가 좋은 행위를 결실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고, 그리고 내면의 악한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게 되어지면 애기들이 티에 눈에 티가 들어갔다 그러면 야 벌려 해가지고 그냥 아빠 엄마의 혀로 그냥 훑어줬어요. 지금은 아이들 아마 그럼 막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과 같다? 가시나무와 같고 찔레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면을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 그것이 가시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합니다. 특히 언어 생활로 그 악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나무를 증명하는 좋은 열매의 핵심은 낮은 자를 긍휼로 대하는 삶, 낮은 자를 긍휼로 대하는 언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의 말과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속박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갑질하지 않고 존중하는 말로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또는 사회에서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대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좋은 열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갑질하면 안 돼요. 저도 혹시 부교육자들한테 갑질하고 있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전우자가 돌아보시면서 갑질하지 맙시다. 갑질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 그것은
속박과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는 말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존귀한 사람으로서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속에 쌓인 것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주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제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참 정체를 증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제작해내는 것보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헌신을 얘기할 때에 그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섬김으로만 헌신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헌신을 너무나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섬김 이상으로 중요한 헌신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고 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즉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에 알리는 바로 그것, 수고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섬김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제자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로 4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파괴함이 심하니라.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주여 주여 부르짖음은 거짓된 것이다, 가짜다, 위선이다.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인 주로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이름뿐인, 허울뿐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저 무늬만 신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참 제자예요. 47절 말씀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 즉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지질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추를 세우지 않아도 집을 짓는데 아주 1층이나 2층 집을 짓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탄탄해 보일지라도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더 깊이 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추를 세워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은 홍수가 나도 기초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그저 맨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인생의 기초를 놓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지도자를 따르는 불쌍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닥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내가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맡기고 의지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는 내 신앙의 문제이고 그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고, 주여 주여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채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나쁜 위선,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인정을 받고 칭송을 얻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큰 무리, 즉 탕류라고 하는 것이 밀어닥치면 금세 주를 부인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장에는 인정받고 칭송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공허한 믿음일 수밖에 없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거짓된 믿음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채 이룬 어떤 세상의 성취나 업적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강하지만 삶이 약하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아무리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 거짓된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가사는 모르고 그 곡은 조금 서툴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인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그가 진정으로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정말로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요, 그 사람을 아주 냉정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선의 탈을 쓰기 쉽게 만듭니다. 또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나의 삶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천근의 무게를 가진 그런 묵직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위에 삶을 얻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삶 안에 영혼을 담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고요, 듣고 실천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이선에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철학과 사상이 얽히고 섞여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성찰하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이성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안목,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채워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통해서 참된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그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겁을 내는 이 시대에 오늘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